자,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2013년 12월에 크로아티아 여기 자그레브라는 데서 열린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뭐 이런 대회가 있었답니다. 이때 김연아가 동계올림픽 러시아 저 밑에 소치에서 열리잖아요. 거기 앞두고 마지막 국제 대회였는데, 그래서 김연아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만 팬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죠. 그래서 모든 팬들과 그다음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다는데, 여기에서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저도 이거를 화면으로 봤는데 역시 대단해요. 얼마나 그렇게 너풀너풀 그렇게 아름다운지 말이죠. 손동작 하나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한국 해설자와 서양 해설자의 해설 비교를 누가 올려놨어요. 이 김연아 선수의 이걸 보고. 그래서 지금 SNS를 통해서 막 이 해설 비교를 한 걸 갖다가 해설 비교한 게 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서양 해설자: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지네요. 한국 해설자: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양: 은바니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한국: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서양: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한국: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서양: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한국: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갖다가 프레시안에서 봤어요. 어느 교수가, 동아대학교 교수께서 쓰신 글이에요. 이걸 보고 이것만 쓴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를 풍자를 비판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글을 쓰신 건데, 변호인 얘기도 지난주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변호인 얘기했는데 변호인 얘기도 끄집어 갖고 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정식 개봉 3일 만에 100만, 5일 만에 200만, 7일 만에 300만, 10일 만에 400만, 12일 만에 500만, 14일 만에 600만, 17일 만에 700만, 19일 만에 800만, 25일 만에 900, 30일 만에 1000만, 지금은 1056만 8150명, 새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해 9번째로 1000만 관객 영화라는 수식어도 달았고요. 신정위원회에는 하루에 67만을 동원했다라는 말도 하고 그런 기염을 통했다. 아바타 이후 종전 최고 스코어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추신수 글도 썼대요. 추신수가 얼마를 받았다. 양키스로 가면 돈을 더 받지만 세금 때문에 텍사스를 선택해서 실제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 그리고 연봉이 얼마다 정도가 아니라 연봉이 얼마인데 그걸 월로 자르면 얼마고, 그래서 또 주로 자르면 얼마고, 심지어 시간당, 그리고 더 나가서 초당 수입이 얼마다. 이걸 계산해서 기사를 내보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기사를 보시면. 제가 지나가다가 몇 번 말씀드린 거, 피카소 그림이 수천억에 해당합니다. 정말 천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 풍조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그렇게 말하듯이 크게 이거로 환산하고 있단 말이죠.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연인원 100만 명이 방문하는 기도원, 이런 거 우리 교회 부흥되었어요. 우연하게 마켓 같은 데서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죠. 교회 많이 부흥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요즘 비즈니스 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집 새로 사셨다면서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요. 뭐 이번에 큰 아드님이 아이비리그 여러 학교에서 억셉턴스 레터를 받았다면서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가 빠진 거, 회개가 얼씬거리지도 못한 은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은혜, 우리 그거 은혜라고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교 돌아보시자고요.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얼씬거리지도 않는데, 신학생들조차. 저는 작금의 신학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양성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린 애들이든지 간에, 나이 들어서 신학교를 간 사람이든지 간에, 한평생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을 양성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 신학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적 변화, 즉 거듭난 자로 사는 거,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게 감복이 돼서 말이죠, 헌신하는 것이 못내 감격인 삶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지금 있나요? 전도사들, 목사 한 수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신학교 다녔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는 청빙에 합격되는 것이 최대 관심사죠. 예수가 쏙 빠진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애의 삶이 무지하게 걱정이죠.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배운 도둑질이니까 목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는 마땅치 않고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가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상황이 함몰되어지고 현실에 아부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그만 자리라도 나면 가야 하니까 눈이 벌게 가지고 자리 찾는 겁니다. 혼자는 안 되니까 힘 있는 목사 밑에 가서 기생처럼 아양 떨고 사는 거예요. 사실 큰 교회 가서 배우겠습니다. 뭘 배우긴 뭘 배워요. 그냥 아양 떨러 가는 거죠. 눈도장 찍고. 목사가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스크럼 짜고 목사를 비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것만 가지고 정말 오늘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울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시면 알죠. 대다수가 스크럼 짜고 막고 있고 목사의 잘못을 비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도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아시겠지만 물질적 삶이 톡톡 다 틀려도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것이 기쁨인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내가 신념으로 마음을 먹는다고 기뻐지나요? 주문한다고 기뻐지나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삽시다. 그래서 감사 조건을 나열하고 적고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심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잘 보시자고요. 세계적인 목사 조용기 밑에 깔려 신음하고 있는 전혀 세계적이지 못한 예수 보이십니까 혹시? 예수가 여러분들 세계적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복 때문에 얼굴을 한 무당 방석 밑에 깔려 그냥 맨손으로 빈손으로 온 진짜 예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인데 그걸 이루려면 한평생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헌신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그저 나의 세속적인 비전과 그거 성취라고 하는 얇고 야가 빠지고 달아 빠진 기대, 그걸 아브라함에서 읽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처럼 세상에서 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며 여리고성이 내 눈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죄를 짓고도 복받기를 원하고 11조를 비롯한 이런저런 복채내면서 세상살이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기사 보면 그것 떠올리지 않으세요 혹시? 구약의 전쟁 기사 보면 뭐 기도했더니 신앙 보여드더니 다 이겨주더라,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전쟁 기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신의 구속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헐벗고 굶주리고 기근 적신 칼 이따위 위험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어떤 역사 현장의 한 장면일 뿐이지, 내가 기도라는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 뭐 이런 정말 저질스러운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전쟁이 이기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어 주시더라, 이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같은 거 세상에서 적신, 칼 이따위 위협에도 인생들 그 위협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런 것들로부터 전혀 사망당하지 않겠다, 사망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실제적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지고 뺑뺑뺑 돌면 그 교회 건물 내가 차지하게 되고 비즈니스 얻게 되고 뭐 이런 거, 구약에서 그런 기사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 안 하시겠죠, 우리 작은자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젊은 사람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3포 세대 4포 세대니 하면서 3포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거랍니다.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렇대요. 미국보다 훨씬 획가적이죠. 한 가정 한 세대의 수가 한국이 뭐 1위예요. 이제 싱글 패밀리가 많아서. 3포 세대는 취업까지랍니다. 그게 취업이 제일 먼저인지 모르지만 취업이 안 되니까 연애도 못하고 데이트 자금을 어떻게 내요? 연애 못하니까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출산 못하고. 3포 세대니 4포 세대니 이런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애, 취업, 결혼, 출산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전혀 제시해 놓고 있지 않다. 전혀 제시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모면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성경에 말해 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공의 비결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만 사는 것 아니지, 육신이 있으니까 떡이 필요해서 떡으로도 살아야 해. 그렇지만 그 떡은 내가 이미 너희들이 필요한 것임을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안 더해지는 경우도 있음을 또 말하죠. 그래서 가난에 처해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일체 비결을 알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 중요하고 지옥 가면 뭐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죠. 신자들 입에서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구해지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죠. 구해지지 않아도 감사해라 라는 거잖아요. 범사해, 범사를로 번역해야 마땅한 번역이에요. 모든 일에, 이건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해야지 주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분의 일하심, 그렇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일하시고 작동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실체적 내 구체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가진 실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제가 짧게 특집 방송으로 좀 중간에 하나 껴 넣어 드리려고 해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런데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이와 같이 세상살이의 절망적인 순간에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경이 제시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답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려면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저에겐 그렇게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탁 있잖아요. 세탁, 옷을 빠는 거.
그런데 이 세탁하는 게 좋은 일인데 나쁘게 쓰이지죠. 돈 세탁이라는 말, 불법적인 돈을 합법적인 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걸 돈 세탁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도덕 세탁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죠. 더러운 방법으로 축적해 놓고 자기가 정말 더러운 방법으로 더럽게 산 인생, 그걸 살짝 가리기 위해서 사회에 적당한 금액의 도네이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도덕 세탁이에요. 도덕도 세탁을 한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내가 회개를 해야 해요.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권력 등을 이용해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처럼 무슨 재단 세워서 무슨 뭐 이런 그런 거 한다고 도덕적으로 괜찮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불법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것도 모질라죠. 이후의 삶을 다 토해내고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나머지 삶을 살아야, 그래야 간신히 하나님의 그 인생 그것도 거둬주실까 말까 해요. 그런데 끽해야 무슨 도네이션 조금 한 거로 도덕 세탁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런데 이 도덕 세탁,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라고 치고, 세탁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 세탁이에요. 신앙 세탁. 제가 이런 말을 쓰니까 뭐 새로운 단어 같지만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 뭐 교회 성장 같은 거, 신앙적 업적,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바라볼 때 온화한 품성, 불쌍한 이웃들을 향한 구제, 열악한 환경을 마다하는 선교 활동, 죽으면 죽으리라, 입덕꽃 같은 거,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신앙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엔 그렇게 말해놓고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Grow in grace. 은혜 안에서 grow, 자라나라. 그렇죠? 자라나는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해요. 그리고 grow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나의 구주 되시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렇죠? 그 지식에서 자라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그저 내가 그냥 뭐 좀 온화한 품성 키우고 하는 거, 그것으로 신앙 세탁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두 손 모으고 그저 언제나 온화한 품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전도사라는 말 듣고 신학교 가기 전서부터 하도 관심을 보였더니 교회에서 전도사로 고용이 됐었어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그런데 신학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전도사로 고용했는데, 제가 2년 동안 한 짓이 정말 환한 미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그런 몸가짐, 그거 2년간 하고요, 가증스러운 내 모습을 보고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 관심이 있었고 사랑했던 것처럼 말했다는 거죠. 아유, 집사님 어서 오세요, 별거 없으셨죠, 해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한 번도 생각 안 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구제를 통해서 내 신앙을 세탁하려고 하는 것들, 성경에 분명히 이런 것들 경고해 놓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온화한 품성 갖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구제가 악하다는 말씀도 결코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근사한 신앙이다 라고 세탁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신앙이다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라는 거죠. 다른 것 안에서 자라나면 안 돼요.
그까지 짓고 종교적 품성, 도덕적 품성 안에서 자라나지 마시고, 우리가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 논어에서도 나온다니까요. 사람에게는 12가지 품성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 그죠? 탈옥한 자도 육교 위에 보니까 실제 사건이잖아요. 육교 위에서 벌벌벌 떨면서 동냥질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그냥 못 지나쳐서 훔친 돈, 탈옥하는 과정에 훔친 돈을 일부 떨어뜨려 놓고 가더라. 그게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신앙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해요. 그렇죠? 그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사실 이게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인데, 이 이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베드로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너희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다 들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라고 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 약속이 도대체 네가 보기에 실천될 것 같으냐? 넌 정말 그걸 기대하고 오늘을 사니?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꼬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탐욕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이미 영생의 기쁨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고, 언제 오실 건데 라고 조롱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의심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게 언젠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하나가 되주셔서 초림과 재림이 사실 동일한 건데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 A장소에서 B장소로 가신다 이 말씀이시겠어요? 내게 임하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임하셨고 임하실 것이라는 말이 이미 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온다 말만 하고 그게 언젠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신자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나요? 이게 솔직한 우리 믿음이 아닌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고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 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내 육신적 감정적 충만을 위한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6절 7절에 가서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한번, 그러니까 아담, 그건 사람을 말하는 건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신 건요, 그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거는 징계입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징계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물로. 그게 6절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심판이거든요.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 이후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불사르는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보호하신 바 되어 킵하시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은 그냥 보존하여 두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까 잘못하면 곡식도 다칠 수 있어서 그냥 일단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심판도 다 보여주시고 이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미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분명히 물로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은 그 최종적 심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마지막 날,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모르겠니? 라고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을 다 해놓고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말을 다 해놓고 있고, 그런데 내가 다시 쓴다라는 거죠. 다시 쓴다. 이거 다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왜요?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10절 11절에 그렇게 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 영어로는 엘레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업적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들의 세탁된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불법 판정을 받은 신앙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무법한 자들, 신앙 세탁한 자들, 이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려니, 그러면 하늘이 불이 타고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이니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와 연합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자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예수와 관계없이 살고 그냥 내 심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에게 있는 세상 철학이나 윤리관 때문에, 내 삶의 방식 때문에, 모든 썩어질 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곡해하고 따르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떨 땐 찢어질 만큼 아픕니다. 여러분이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불탈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는 타이틀도 불타고 사라질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단이나 신학교도 다 사라질 겁니다. 남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와 연합한 믿음만 남을 겁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겠지만 들어주기도 할 거라는 거죠. 이런 거랑 동일해요. 제가 이 말씀도 교회 개척하고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옳지 않아도. 제가 그거 사사기 19장 20장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애가 모르니까, 너무 어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난한지 모르고 개 사달라는 겁니다. 300불짜리 개. 은행에 100불도 없는데 300불짜리 개를 사줄 수 있어요? 못 사주죠. 그런데 20불짜리 인형으로 바꾸죠. 절대로 안 사준다고 하면. 근데 20불짜리도 좀 그래요. 이미 인형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때를 쓰고 오니까 사주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준 게 뭐 그리 대단해요. 하나님이 응답한 거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죠? 우리 애 너무 이뻐서 막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서, 그래서 애 손잡고 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인형 가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골라봐라, 그리고 고르는 그 아이 손길, 표정, 그런 거 보고 즐기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울고 떼쓰고 뒤로 벌렁 넘어가 막 몸부림 치는 거 할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인형 사주면 그거 그렇게 기쁜 일 아니잖아요. 똑같거든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 뭐 간절히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겠지만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은 풀어주신다니까요. 원한은 풀어주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면 뭐예요? 마지막에 믿음이 증명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응답해 줄게,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네 원한 풀어줄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증명되지 못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응답받았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되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두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해놓고 계신데 엉뚱한 거 찾고 계시지 마셔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요 8절 요 기사 바로 다음에 무슨 기사인지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말씀이거든요. 기도 금식 11조 뭐 이런 거 구제 이거 잘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세리 죄인, 이 두 사람을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실제가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인데 누가 의롭다 하심이라는 은혜를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누가. 여기서 바리새인이 내 믿음은 이래요 라고 말했고, 한 사람은 내 믿음은 이래요 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회개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금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것 중에 신앙생활도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금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탁해버린 신앙,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게 왜 도루묵이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엄청 맛있는 것 같은데 왜 도루묵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면 이따 점심시간 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맛있고 좋은 생선 같은데 아무튼 이제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불법인데 합법으로 세탁된 믿음, 그거 그리스도께서 다 골라내세요.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가 그냥 있지만 마지막에 다 골라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골라내셔서 다 불사를 겁니다. 은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벌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은혜라는 거, 성령의 일하심으로 공로 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공로 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역사. 제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드렸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Work of Holy Spirit, 이거다. 지금처럼 무슨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Power of Holy Spirit 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의 일하심은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벌콥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으로 공로 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역사,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 후에 사는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건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내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상관 등으로 바라보았을 때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그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지 실제로 하나님은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단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 그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야 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공로 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역사, 즉 일,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걸 은혜라고 벌콥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굉장한 생동감이 있더라라는 거죠. 생생하죠. 그러니까 단회적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늘 질문해야 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게 임하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자연, 그것도 맞아요. 뭐 비 내리고 뭐 하는 것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의의 질서로 운행하고 계시는 이 자연에서 소득을 얻죠. 소출을 얻죠. 이거 일반 은혜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자고요. 일반 은혜는 이거 포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서 해는 당연히 일시와 연한을 이루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을 말하는 거죠. 이 빛이 선인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만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인과 악인에게 다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빛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이루죠. 그러니까 만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닫는 것만으로 보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 슐라야 마허의 그 깨달음 자체, 보니까 조물주가 있을 거야. 우리 삼신할미를, 그렇죠, 조물주라고 알아서 이렇게 어떤 깨닫는 거, 그걸 우리가 삼신할미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야, 조물주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이 정도 갖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 빛, 태양이 태양이 아니라 해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다 비치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치니까 그걸 깨닫는 거, 인식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특별한 은혜가. 악인에게도 비추이는 그 해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게,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적 자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 또 날마다 죄인들을 거룩게 하는 성화라는 우리 신자들의 삶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의 공로 없이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그렇죠. 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벌콥이란 사람은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죽어야 된다고 너무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 죄에 대하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라고 사실 5장에 쓰여져 있어요. 율법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사람 처음부터 생겨졌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렇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하는 그 생각까지도 전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거든요. 그 율법이 죄에 대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사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 못 드리겠어요. 뜻도 다 하지 못하겠고 정성도 다 하지 못하겠고 힘도 다 하지 못하겠고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다 해서 나를 섬겨라 그랬는데 다는 못하겠는데요. 나도 좀 살아야 하잖아요. 이러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의 뭐 사건처럼 정말 자기 십자가 만들어 놓고 목 죽은 사람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서 어렵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한 사람, 연합된 사람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그것을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까 쉬운데, 내가 인간적으로 산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어렵다,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지금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건 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그렇죠? 내 죄의 몸이 이제 영원히 죽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인데,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와 같이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 내 공로 없이 내 실력과 능력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닌 절대로 은혜의 그 경험을 매일같이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심지어 나는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기도조차 못할 그만큼 형편없는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6절 7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에서 죽은 거, 그래서 다시 거기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 거, 이게 은혜인데, 얻었음이라 과거형으로 썼으니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은혜가 이미 약속이고 그것이 사실 이미 성취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취소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구원이, 그 은혜를 거둬들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이는 빛을 경험한 것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알고 살아야 하고,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해요. 바로에게 삶을 저당 잡혀 평생 지푸라기에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죠? 아내를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남성상을 보여주지 못하면 남편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못 믿죠, 여자들은. 그렇죠? 안 믿어요. 도무지 존중할 수 없는 것도 다 남편 니 탓이야, 이걸 진리로 가르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대신에 미워하는 정당한 이유를 부여해주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정당한 이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죠. 음욕과 탐심, 거짓, 불의, 살인, 피 흘림의 세상,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평화를 누리고 살거든요. 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거짓 평화를 싹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싹 드러내요. 드러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벌인다니까요. 너나 없이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온다니까요. 세상에 이것이 진리고 저것이 진리라는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것이 파고 들어왔고 내 안에도 그게 파고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이 아니라 말세 때에, 말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초림 이후 재림 이전,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제 심판이 벌어질까. 아직 마지막은 아니니라. 그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미혹, 이와 같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내리실 그 심판 이전에 우리가 그 지옥을 임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 같이 도미티안을 신으로 믿고 살아야 하는 그와 같은 것, 이와 같이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와 권리를 부여해 주는 세상에서,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살이와 권모, 술수, 음심, 탐심, 거짓, 악독,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켜주는 세상이 지옥이죠. 지금 우리가 이걸 맛보고 살면요, 두려워해야 해요. 그 가운데 처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지옥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거냐 하면, 양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지옥으로 안 느껴진다면, 아비마귀의 욕심대로 사는 새끼마귀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렇죠?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서 율법이 지어지기 전에 양심대로 살도록 해준 그 세상도 있단 말이죠. 양심으로도 있거든요. 우리가 깨졌지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깨졌지만,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상태로 부끄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상태인데, 부끄러운 상태로 전락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아담, 즉 사람은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잖아요. 근데 안 두려운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데 안 두려워요. 왜 그래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가 다시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것,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다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성으로 알게 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귀하다 여기는 것이 있어요. 가치 있다 여기는 거, 그리고 그것이 옳다 여기게 만드는 거 있어요. 그것이 혹시 율법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충돌하는지 보아야 해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해요. 혹시 내가 죄 때문에 눈이 띄어졌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된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 내가 판단해 보니 그까짓 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좀 따먹으면 어때?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무너지나? 에덴 동산이 사라지나? 라는 합리적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따먹지 마라! 그러면 그냥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도무지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따먹지 말아야 해요. 내 도덕은 그걸 충분히 용납합니다. 그래도 따먹지 말아야 해요. 그래도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이제 따먹지 말아야지, 예수가 말하면 파수로 매주를 쓰는다고도 해도 나는 믿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을래, 이거는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되지는 겁니다. 말씀 주시는 것이 언약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 네 나라가 견고하게 그것도 영원히 되리라 라는 것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취소되지 않아요. 견고히 튼튼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셔야 바로가 벽돌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아이고 게으른 자식들 이제 지푸라기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공급해서 줘야 해 라고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그렇죠. 거기에서 탈출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없으면요 여전히 나는 율법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한데 내가 어떻게 이러고 저러고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계산해서 잘 살면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율법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만약에 신앙 보였더니 죽임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세요. 은혜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그렇죠. 이와 같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시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날마다 삶에서 순간순간 누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